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책자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내용. 자기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죽으셨다. 죄가 없으심에도 죽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에 있어서 핵심 요절과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부터 15문까지 배웠는데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도 제한되고 그걸 다 기억할 수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과 2문에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고자 하는 129문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문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 어떤 것도 다른 것도 위안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참된 위안이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위안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요약 또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참된 위로, 참된 위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위안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무르시누스가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3문부터 11문까지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속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참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문부터 85문까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책, 여기가 85문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것은 어떻게 이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속받는지, 구원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을 받아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구속받은 자의 삶이 86문부터 129문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묻고 답하는 가운데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책이 끝나면 두 번째 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비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왜 본성상 그것을 따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죄를 받아야 되지만 그 죄를 대신하여서 받아야 될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지난주에, 우리에 있어서는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공부 안 했으니까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책,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죄책, 빚을 갚아줄 중보자, 대신 그것을 갚아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데, 그 사람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럼 왜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답하는 가운데 있어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6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6문, 왜 그는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야 합니까? 답, 범죄한 사람의 본성이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자신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불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범죄한 사람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범죄한 사람으로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공의상 범죄하지 않은, 지불하지 않은 그 사람이 지불해야지 그 지불할 책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불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들어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습니다. 10억, 100억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값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50억, 100억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이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빚이 없거나 그 빚을 갚아줄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지. 그것을 갚아주는 거지 같이 돈 없는 사람인데 누가 도와주겠느냐, 누가 갚아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죄가 없는 사람, 갚을 빚이 없는 사람만이 갚아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빚이 없는, 죄의 값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똑같이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갚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빚이 없는 사람만이 갚아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번역 자체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냥 쉬운 말로 왜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까?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당연히 죄에 있는 사람은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가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죄값이 없는, 갚을 빚이 없는 사람만이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쉽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지지난주에도 설명했다시피 참되고라는 그 표현이 한글 표현으로 참되다, 저 사람 좀 참되다, 참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서는 true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로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보자는 의인, 죄가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다른 불의한 자, 죄 있는 사람 갚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욥기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길 물가시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느냐.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 생육적으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 일반적으로 생육으로 태어난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자는 다 죄가 있다. 의롭지 않다. 부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지 밑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중보자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잘 드러나게 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떼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절 말미에 보면 11절 하반자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 의로운 종이라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를 뜻하는 것인데 그 자가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 사람, 혈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 이 중보자에 대해서는 나의 의로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롭다. 죄가 없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메시아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그 중보자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2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주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 성경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게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죄를 사해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더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대제사, 이 대제사장에 대한 구약의 내용들, 그것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먼저 속죄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제 참된 제사장, 죄가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참된 의로운 중보자가 계셔서 그 일들을, 속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성격이 있어서 먼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는 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고 또 17문에 있어서는 이제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지, 동시에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7문, 왜 그는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라야 합니까? 답, 그가 그의 신성의 힘으로 그 인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지며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면 되지, 의로운 사람이면 되지,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중보자로서 죄가 없는 사람이면 죄를 지은 사람의 값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사람, 그 사람이니까 똑같이 사람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성경에서는 그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냐라고 말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그냥 사람이면,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마땅히 질 수 있는가? 없다. 그냥 진노의 짐을 지고 죽는 것뿐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똑같은 그냥 사람, 그냥 인간 같은 사람이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죄를 짐을 받고 그냥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 대신 그냥 죽고 끝났구나, 불쌍하다, 저 중보자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만 끝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성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지는 그 인성에 대한 것을
잘 지고 그것을 딱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 다음에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의와 생명을 짊어지고 우리가 다 받고 이제 그의 의 그리고 그의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께 그의 의와 그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어렵다.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어려워하냐? 왜 이렇게 복잡한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의 힘, 그가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중보자 그냥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몇몇 구절만 보면 의로운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다.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인 것 같은 표현들이 아주 무수히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9장 6절 그의 신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그 죄 없는 의로운 인간이라는 걸 알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한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한 인간은 의로운 인간은 단순히 죄가 없는 인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영존하신 아버지구나 평강의 왕이구나 라고 그의 신성을 함께 고백해야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또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그 밑에 있는 것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신성을 갖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의 힘에 관한 그 구절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보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에 있는데 하나님 본체가 있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데 그 본체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에 근거하여서 그 의로운 사람이 단순히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도 있으며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도 불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신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 신성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또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 되돌려주고 있느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 정확한 구절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펜이 있으신 분은 써놓으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왜 신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며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말을 썼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르시누스가 쓰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의롭다 하심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신성을 가지고 진노를 대신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계시는 의롭다 하심 그리고 생명 이것에 이르게 하신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딱딱하고 낯설게 생각될 수 있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아는 분으로서는 이 표현, 그가 신성의 힘으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낯설지 않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갖고 진노를 짊어지시고 그가 갖고 있던 의로움, 생명 이것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살리고자 한 대답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비슷한 표현이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의가 되고 또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의가 없지만 만약에 의가 있어도 자기 생명을 남에게 주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의로움을 전가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그런 신성을 가져야 된다. 신성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성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의로운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18문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답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문 읽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그와 같은 중보자입니까? 답.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우리에게 온전한 구속과 의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순서적으로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한 것입니다. 누가 참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에게 구속과 의로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단답형으로 끝낼 수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온전한 구속과 의로 주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에 있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그냥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온전한 구속과 의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편한 말로 이야기하듯이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쓰여져 있는가?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각주 2번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 되셨으니 여기서 온전한 구속과 의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구속 이것이 밑에 의라는 구원함이라는 표현과 같고 또 의로움이라는 표현이 의로 주었다. 이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압축하여서 표현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18문의 원문은 여기는 그냥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우리에게 온전한 구속과 의로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만 주어진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서는 God made our wisdom, our righteousness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번역상 압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뭐 이렇게 직역하는 것도 있고 좀 의역한 것도 있고 좀 섞여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문상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그대로 살라서 실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가 우리에게 온전한 구속과 의 두 가지로 주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번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번역본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좀 쉽게 이해될 수도 있고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되어 있는 그런 번역본은 좀 직역을 좀 많이 했던 한 번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함축한 그런 해석으로 되어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원래 원문에 실려 있다. 그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주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거는 뭐 많이 표현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의 각주에 보시면 그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언약궤를 주시고 또 성막과 성전을 계속적으로 진중에 두도록 했는데 그것이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도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표현된 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이름이 아니라 그의 직분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임마누엘 또는 예수이시고 그 예수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이다 라는 것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 역할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어떤 것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길게 또 묻고 답하면서 정리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참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식의 논의들이 있었는가, 어떤 식의 견해가 있었는가 이것을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많은 논의와 토의와 또는 논란과 논쟁 속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져서 하나님은 참 사람이시오, 하나님은 참 의로운 인간이시다, 참 사람, 참 인간이다 이렇게 딱 아는데 그 사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논쟁과 또 논인들과 토의들이 있었는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까요? 다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졸리신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 그냥 네? 너무 졸리셔? 그냥 그러면 너무 이렇게 점심시간에 소비를 많이 하셔서 졸리셔서 이런 내용이 안 들릴 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 넘어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논쟁과 논의를 통해서 이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누구냐, 도대체 사람인 거냐, 하나님인 거냐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람이면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냐, 섞여 있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거 하면 또 주무실 것 같아서, 준비한 거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시면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19문 32페이지. 당신은 그 사실을 어디서부터 압니까?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압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에 낙원에 다음으로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도록 하셨으며 율법의 제사와 의식들을 통하여 예시하셨으며 마지막으로 그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중보자이신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르시누스가 내가 잘 생각해보니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다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통해 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아는데 이 복음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만 표현되는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함께 제대로 읽으신 분이라면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구약에도 우리가 있는 여호수아를 읽어서도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서를 읽어봐도 제대로 읽은 분이라면 심판, 하나님의 진노, 멸망 이것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신약의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에 대한 그 내용을 계시하셨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환의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가운데 이 뱀에 대한 저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뱀에 내린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하와와 너와의 관계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후손 사탄의 후손들, 사탄에 있는 영향들과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타날 그런 메시아, 중보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는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망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권세와 그 권리를 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먼저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약속하시는 중보자를 약속하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만 계시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거룩한 족장들,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선포되도록 하였다.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시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와 또 요셉의 시대는 어땠는지 먼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만민들이 복을 받아 구원함을 얻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 한 내용이고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다. 요셉의 유언 중에 12지파의 내용들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희망사항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유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타날 것이다. 실로가 오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에 그냥 왕들이 나는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올 것을 족장들에게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나타났는데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 건네쳐서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셨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도 다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느냐? 그를 믿는 사람, 그 중보자를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것은 낙원에서 또 족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준 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족장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의 의식을 통하여서도 예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법들,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히브리서 10장 7절에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짧게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잘 살펴보면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 특별히 의식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제사법들, 의식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깊이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구약의 율법들, 특별히 제사법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 제사 드리는 것이 너희들을 참으로 그걸 의롭게 하느냐. 그렇게 정말 의롭게 된다고 하면 다시 제사 드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계속 또 죄를 짓고 그렇지 않느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실제로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고 참으로 이 일들을 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넘겨서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것이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제사, 제물, 이것은 실제로 정말 사람의 피를 없애고 사람의 죄를 없애고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예표하는 것들이다. 중보자를 예표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사를 드리는 십자가의 제사, 자기 몸을 드리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계속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제사 제도가 그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예표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복음을 생각하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예시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다. 독생하신 아들. 실제로 그런 예표된 내용들, 에덴 동산에서 예표되었던 것, 또 족장들에게 알려주었던 것,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었던 것, 제사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에 있는 내용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4번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계속적인 그런 율법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었던 것, 그것이 완성된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제 그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예언했던 그때가 차서 그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이신 그를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셨고 율법 아래 그 인간을 모습 통해서 나게 하신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였다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중보자가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것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전체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정리가 되시나요? 많이 졸리신 가운데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의 인성과 의지에 관련된 내용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잘 설명이 되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내용이나 홈페이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들로 정리되었는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곤하셔서 빨리 끝내라는 눈빛을 보내십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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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여호수아 시간에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정복 전쟁이 그냥 침략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가 아무 잘못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없는 사람, 약소 국가를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힘이 세고 훨씬 강하고 능력이 많은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모습에 있어서는 자녀를 그냥 불살라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본적인 개념도 깨어진 상태고 그 성관계에 있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 여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까지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관계를 해버리는 정말 부패의 극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혀 버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어떠면 더 타락했을 정도의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구를 통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것으로 봐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지. 아무 민족에나 가서 오늘날 약소국가 가가지고 또는 뭐 아프리카에 힘없는 민족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 정복하고 말씀 읽었으니까 그대로 한다. 진멸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그 땅에 그 죄악들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놔두시지만 계속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관영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기브온 족속이 행한 것처럼 오직 살 길은 주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살 길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온 자는 그들의 실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고 잘못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 백성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요걸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살 길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 없다가 라는 그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여서 마땅히 죄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살 길은 기브온 민족처럼, 주민처럼 주께 나와서 오직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와서 이렇게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영적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만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설명한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정말 이상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 모습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전할 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살 길은 오직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구나. 주님의 그 진노를 피할 길은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뭐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서툴게 말하고 잘못 어리석게 말한 것 같은데도 그것이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믿음이 주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설명하는 설교가 달변가 그런 사람이 말할지라도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그냥 뭐 더 이상 잘할 설교가 없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다 그냥
하셨는데, 보이셨는데 안 믿는 사람이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다 보았단 말이에요.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그들과 대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요거밖에 없구나. 우리가 먼데 사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조약을 맺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편,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 방편밖에 주시지 않았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비판하는 속기는 어떻게 해도 비판합니다. 어떻게 해도 예수님 너 믿는 자들 그러냐 하면서 잘하는 것조차도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비판에 대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견해들, 그냥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친 것 아니고, 잘 살고 있는 사람 친 건 아니고, 죄악과 부패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넘게 기다리셨다. 네. 안 받아들이시다고요? 네.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식이었어요. 그거 죄악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 이 사람 남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죄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건너간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 아이성을 전쟁에 이긴 거 아니고, 똑같이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 많은 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범죄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끝쳤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한테 당연히 물어서 이 사람이 맞냐, 기본 사람인지 아니면 먼 데 사람인지 묻고 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해서하는데, 하나님 제 욕심대로 이 종이 들어온다니까 우리 잘됐다. 갑자기 우리가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종이 들어온다네. 그 민족이 전체 우리한테 섬긴다네. 좋다, 잘됐다. 기분이 좋게 생각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했잖아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 모습들, 아간의 범죄, 제가 설교 때도 하셨는데 새벽 기도 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간이 범죄를 저질러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아간이 전쟁에서 범죄했는데 그 60만 인구 중에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사람들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데, 물론 전쟁에 참석한 사람은 60만이라고 쳐요. 여리고성을 돈 60만의 장정들에 다 죄가 없는데 아간만 죄를 졌을까요? 다른 사람 다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해가지고 완전히 성결하고 아간만 죄를 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에게 죄를 물어서 그것을 드러나게 해서 그 아간과 그의 자녀와 재물과 모든 것을 악을골짜기에 부어서 경고하신 건 뭐냐면, 아간이 하나님께서 취해야 될 영광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다 그 금은동 그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금이 필요하십니까? 은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기구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달라고 그럽니까? 왜 온전히 다 그것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까? 그 전쟁이 너에게 있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선하고 의로워서 착해서 순종하는 잘하니까 그 여리고성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나다.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너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 인식해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이고 내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의 공과 구원의 공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가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팔을 들고 또는 몇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알려주었는데, 근데 아간 뭐 한 겁니까? 그래도 내가 돌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했으니까 그거 좋아 보이는 거, 금, 은, 부치 몰래, 또 신할살에 좋은 옷, 비싼 옷 몰래 숨겨놔서 그 공을 나에게 돌린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것, 그거 아니다. 너 구원받는 거, 너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너에게 있는 거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너에게 공로를 돌리지 마라. 그것을 알려주시는 심판이 아간의 심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모르긴 몰랐어도 하나님 열심히 돌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걸 돌아야 돼? 60만 중에 한 5%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항상 그래요. 인간 부패해서 돌라고 그러면 한 60만 중에 내가 이걸 왜 돌고, 하나님 뭐야 이거? 왜 이걸 하라고 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는 사람이 적어도 한 5%, 한두 사람, 적어도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선에서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니고, 의로워서 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신 것인데, 아가는 그거 내 공로다, 내 열심이다, 내가 참여했지 않으냐, 내가 받을 분량이 있다 생각하며 취한 것, 그것을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도 가나안 전 백성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주 잘못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다? 보면 알잖아. 순종하는 모습들, 물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짓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부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만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중보자 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며 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참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짐을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붙들린 사랑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수련의 준비 모임에게도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